36절에서 48절까지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논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이 생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요, 언제 사진이냐면 2019년 그 탄자니아에 갔던 비전 트립 사진입니다. 유치원 세우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설교 장면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앞에 이제 그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옆에는 정인원 선교사님께서 탄자니아 말로 통역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기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원고를 찾아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부족이죠, 그 부족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복음 말고 뭐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저기에서,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온 상황입니다. 고넬료는 주둔군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친척들 또 친구들 다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뭐 쭉 앉아 있었겠죠. 아마 이들도 대부분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말이 이게 제대로 통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당시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썼고, 고넬료는 아마도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헬라어를 썼을 겁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어떤 학자는 통역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뭐 사인 받으려고 모였겠습니까? 베드로 얼굴 확인하려고 모였겠습니까? 설교 들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고넬료가. 다들 베드로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뭘 설교했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하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또 따라오시기 쉽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를 정하고 함께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대지로, 세 가지 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그걸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본문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드리면 첫 번째 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36절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신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 내가 지금 설교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이곳에 앉아있는 당신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유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신화 속 인물,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현실의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갈릴리 중에서도 한 도시 마을을 콕 집는다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이 가이사라는 가버나움에서 약 100km 정도 불과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대하듯이 2000년 전, 1000년 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불과 5년, 10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세요? 기억하시죠?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지금 그때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도 생생하죠, 우리에게. 그럼 5년, 10년 전의 일이라면 엊그제 같은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주둔군과 고넬료 일행들이 다 아는 일이라는 거야.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베드로 설교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38절을 보면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유의 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보통 왕은 즉위식 때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기름을. 근데 예수님께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으로 뭘 하셨다고 합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9절 보면 이렇게 이어서 설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마귀가 쫓겨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심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증인이라. 내가 옆에서 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넬료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로마 최고의 형틀이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인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나무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다. 그냥 십자라고 하면 되는데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는 고의로 그렇게 불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 또는 심판을 지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왕인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만유의 왕, 만유의 주께서 나무에 매달리신 겁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관원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짧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아마도 설교 때 설교하는 거니까 길게 이 의미를 설명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을 꺼내가면서 그들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음을 강조했을 겁니다. 압축해서 본문에 적어 놓았겠죠. 설교문을 다 풀로 실을 수 없으니까 말한 것을. 이 두 번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이 부활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것도 나무에 달려 못 박아 죽었는데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탁교제를 한 음식을 먹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부활이 당신들 생각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설교에는요 적용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적용이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라는,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을 이야기해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만유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에 4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죠.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죠. 근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 모여있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동일한 현상이,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인 모든 무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즉각 세례를 베풀고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제발 가지 말라 달라고 하고 며칠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복음 설교와 그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이방인 땅끝을 향해 퍼져가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본문이기에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제가 낼게요. 퀴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제목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시작 때 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죠. 뭐라고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3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합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화평의 복음.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신 그 구원, 복음으로 인해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대지를 통해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화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화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세워졌던 벽이 무너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죠. 설교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43절에 보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사람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멈췄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확 덜컥 들어와서 뺑소니를 친 거예요. 뺑소니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뭐가 없어질까요? 화평, 평안이 사라집니다. 멀리서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혹시 CCTV에 찍힌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때 뺑소니를 쳤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불안합니다. 이게 죄예요, 죄.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죄가 단순히 뺑소니, 살인, 강도 이런 범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억지로 매를 들여가지고 때리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가장 큰 무서운 형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행위들. 그 결과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수군수군거림이 가득합니다. 말들이 가득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샬롬, 평안, 평화,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가 뜨겁지 않습니까? 집 있는 사람은 한 채,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세금이 올라가서 불안하다고 난리예요.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부 말 들었다가 망했다고 막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이게 나라냐고 난립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코인판으로 뛰어듭니다. 매일 올랐다 내렸다 그래프 보면서 마음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거의 페인이 됩니다. 그거 보느냐고 직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돈을 막 찍어냈어요. 어려우니까 돈을 찍어내서 시중의 유동성, 돈은 넘쳐납니다. 그 돈들이 주식판, 투기판에 몰립니다. 평범한 젊은이들이 투자해야죠. 미래를 위해. 투자가 아니라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막 넘쳐나니까 그 풀린 돈들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옵티머스, 무슨 라임 사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간 기사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옵티머스 사건, 뭐 라임 사건,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죠.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2,900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모았다고 그래요. 돈 수익 나게 해주겠다, 투자해라, 모은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좋은 기업 잘 발굴해서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막 부실 채권, 조폭 회사 이런 데 그냥 막 몰아주고 투자했다가 5천억 원을 날렸어요. 5,500억 원을. 그 전에 라임 사태는 피해액만 1조 원이 넘고 2조 가까이 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4,000명이. 제가 언젠가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요, 게스트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 맞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뭐 피해자가 몇 명이고 사기꾼 피의자가 누구고 계속 떠들어대고 기사화하지만 과연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결국 그 돈은 누군가 엄청난 부자들의 손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죠? 실제로 돈이 모였어요. 누군가는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사기를 쳐서 사기꾼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환수됩니까? 다 환수돼서 다 돌려줍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누군가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찬송가 412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미국의 워렌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이거예요.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놀라운 평화죠. 놀라운 평화. 특별히 4절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워렌 코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4절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주 예전에 미국이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진짜 한참 번성하던 때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분 기억하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영과 평화의 시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미국이 잘 나갔을 때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세계 1등 국가로서 막. 근데 여러분, 진짜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습니까? 2001년 뭐 떠오르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 기억하시죠? 숫자만 들어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상징 110층에 세계무역센터가 두 동강이 나고, 그거 우리가 생중계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봤어요. 이거 뭐예요? 영화인가? 이거 막 이렇게.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만의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그 꿈이 깨지는데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거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죠. 중계로. 통신선이 복구되었다 하는데 아직 멀었죠. 시작도 안 한 거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좋을 때는 다 붙어서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근데 나쁠 때는 다 갈라져 깨져서 이익에 따라 변하는 평화, 그건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국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참된 평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는 없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412장 4절 전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보시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답을 주죠.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그 평화가 세상에서 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하늘 위에서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 주어지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면 그 평화도 동시에 없어질 거 아닙니까? 명성과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평화도 참 평화는 아닙니다. 그 명성과 인기가 사라지고 권력도 없어지면 동시에 평화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평화만 없어집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져요. 우리가 안정되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기반들, 직장들, 가정들, 여기에서 오는 평화도 참 평화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직장 은퇴하거든요. 삶이 쪼그라들고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 먼저 죽거든요. 하늘나라에 가거든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평화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의 요약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확증하듯이 베드로가 전할 때 위에서부터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베드로가 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어요. 다 믿으시죠. 그런데 화평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별것 아닌데 두렵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상황에 휘둘립니다. 짜증과 불만과 불안한 뿐이에요. 요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에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갖지 못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킬 것 지켜가며 최선을 다해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와야 돼요.
화평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눌러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화평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과 우리에게 요즘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뭐가 다릅니까? 같죠?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찬송가 412장을 작시한 워렌 코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되고 이제 힘든 상황,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배에 참여하게 돼요. 감리교 천막 집회, 오래전 분이니까 천막 쳐놓고 집회하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힘겹게 지고 있던 모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해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즉시 메모지를 꺼내서 그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게 찬송가 412장입니다. 결국 예배의 시간에 위로부터의 평화가 코넬을 사로잡았고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했고 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눌러요. 이기게 해요. 혹시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늘 불안하십니까? 쫓기는 것 같으십니까? 별거 아는 일에 막 마음 둘 걸 모르고 아주 죽을 것 같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이 주는 해결책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붙잡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 이야기잖아요.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마무리도 찬송가 412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412장이 우리 찬송가에는, 새 찬송가에는 4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4절까지. 근데 원래 코넬이 지은 찬송시는 5절입니다.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서는, 우리 찬송가에서는 그 5절 중에 하나를 빼놨어요. 그게 4절인데 빠진 4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빠진 4절이 나 평화의 동산에 깨어날 때 참 평화의 근원 알리 그곳 평화의 나라에 나 살면서 주 영원히 찬양하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평화의 동산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힘들어 주 앞에 매달릴 때 하늘에서 평화를 주십니다. 고넬료가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모아놓고 내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열망을 가졌을 때 성령이 임하고 평화의 복음이 선포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칠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어긋난 겁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께 평화를 구하시고 그 화평의 복음이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칠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흔들리고 두려울지언정 주님이 주신 하늘 평화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셔서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